임마누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의 오솔길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 속에서 몇 가지 부탁 혹은 조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배경이 좀 아름다운 숲속이었으면 좋겠다. 이 화면 뒤쪽에 그걸 지금 접수하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청중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만날 만한 접점의 시간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찍는 이 해뜨락까지 함께 하실 분들이 오시기에는 대개 한참 일하실 정오 시간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려면 미리서 공부해 오셔야 대화식으로 그게 가능한데,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그냥 청중들이 듣고 하면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이나 청중들과 같이 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서 금요일날 저녁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오솔길을 지나왔는데 욥의 아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짧게 언급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으니 욥의 아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테마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아내에게 한번 우리가 걸어왔던 오솔길을 다시 가서 혹시 우리가 놓고 간 말씀의 보따리를 다시 챙겨가지고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들어가서 오늘 2장 전부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의 오솔길로 가서 욥의 아내를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욥의 몸을 망가뜨릴 때 그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욥기에 등장하게 되는 게 욥의 아내입니다. 2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게 7절이죠.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절에 등장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욥이 대답하죠.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모통에서 만났던 욥의 아내의 이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데 나는 페미니즘도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 쪽에 해당되죠. 그러나 이 한 인간으로서 여성에 대한 조명은 필요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남편이 오랫동안 영과 육의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과정, 하다못해 자녀들 문제까지라도 경건하게 가꾸었던 욥과 한 이불 속에서 소통했고, 누구보다도 욥을 자세히 잘 아는 그 욥의 아내 입장에서 오늘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는데 만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의 문제는 젊어서는 애인이요, 나이가 들어 중년에서는 친구, 그런 노년에 들어서는 상호 보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난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욥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욥이 재난의 당사자 같지만 가장 큰 데미지, 가장 큰 충격파가 임했던 것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욥의 아내가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더욱 크게 울림이 되고 더 크게 아팠으며, 그래도 영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서 있는 욥에 비해서 약하다면 약할 수 있는데 욥의 아내는 감성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많은 여인들처럼 그녀도 역시 감성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몸의 분신과 같았고 자기 몸에 가장 닮은 꼴이었던 7 아들과 3 딸의 죽음 앞에서 그녀의 신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아픔에 대해서 잠깐 들어볼 수 있는 여유가 이 말씀의 오솔길에서는 있습니다. 그녀가 삶의 여러 가지 것, 삶의 풍요로움 가지고 의식주 모든 문제를 제공했었을 그녀에 있어서 생활에 많은 것이 소실되었을 때, 재산과 재물이 소실되었을 때 그녀가 받은 충격,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여자에게 자기 남편의 2번째 당한 남편에게 부딪혀 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의 현장을 보고, 여보, 차라리 당신이 죽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첫째의 재난은 순간적으로 지나갔습니다. 누가 보고 가니 그 다음에 오고 해서 줄줄이 와가지고 집안이 폭삭 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충격. 그러나 그 뒤에 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뻥 했지요. 그러나 2번째 욥에게 임한 이 시련의 과정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아픔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여자지요. 자기에게 온 것도 아니고 하늘처럼 기둥처럼 믿고 있는 남편에게 와서 남편이 견디질 못하고 질그릇 그릇으로 깨진 것으로 자기의 몸을 긋고 있는 그런 것. 우리는 가끔 방송에서 장애라든가 치매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자녀들 또 부모 이런 분들이 장기간 동안 그를 케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내가 돌봐야 할 그 대상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욥의 아내는 바로 거기에서 만나야 합니다. 욥의 아내 입장, 역지사지해서 욥의 아내의 언어의 어휘에 우리가 그것만 보고 어쩌면 너는 사탄의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나무라기 전에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 남편의 그 몰골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참담한 마음을, 한 인간의 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성 어거스틴은 여기에 나타나는 욥의 아내를 보고 사탄의 도구로 단정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또 기반을 구축했던 깔뱅 혹은 칼빈이라고 하는 그분도 이 욥의 아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협조자, 사탄의 도구, 마귀의 협조자. 우리 신앙에 어떤 골격을 세웠고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일구어 주었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분 긍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좀 다릅니다. 내가 이단일까요? 자, 잠깐 우리 성경에 가보십시다. 베드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사탄의 도구에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안 것은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 주셨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절대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23절에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뒤로 물러서라. 이때는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베드로는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영 버림받아야 할 것인가? 물론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 하고 다음에 27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찬 예식의 떡을 받은 뒤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우리는 압니다. 성찬 예식이 임할 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치 아니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의 소스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여러분, 정녕 욥의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렸을까요? 누가 이 슬픈 여인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아픈 여인에 대해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욥의 아내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 그럴 것이라고 예고했던 그것의 어휘를 사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사탄의 도구다 혹은 사탄의 협조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과연 욥의 아내는 이 사건 이후로 버림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이랬다면 욥의 아내의 입장이 여러분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결코 욥의 아내에 대해서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평소에 욥이 아내에 대해서 느꼈던 그 느낌에 대해서는 아내하고 더불어 살지만 욥은 극심한 외로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욥기 19장 17절에 보면 욥이 자기 아내가 자기의 내쉬는 숨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알콩달콩 달콤한 사탕을 입안에 넣고 굴리듯이 관계가 되지 못하죠. 배우자에 대해서 때로는 애정이 타오를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알았던 그 여인 혹은 남편에 대해서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욥도 느꼈다니까요. 욥은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몰골에 대해서 자기가 19장 20절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부분입니다만은 만날 부분이고 이 말씀을 해야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살이 내 뼈에 붙어 있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가죽과 뼈가 붙었다. 피골이 상접했다. 단지 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구강 안에 있는 잇몸이 치아에 붙어있는 이 소복에 있는 점막 부분 이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잇몸만 살 같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이죠. 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죽었을 것이다. 왜? 나중에 욥의 아내가
다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가운데서는 죽었다. 그리고 DNA를 봐라. 처음에 나온 1장에 나온 욥의 자식들보다 42장에 나온 욥의 자녀들이 훨씬 더 예뻤고 멋졌다. 그러므로 아마 더 예쁜 아내를 얻어서 더 예쁜 자식들을 낳지 않았을까, 이런 가설을 펼칩니다. 유전학적으로. 나는 결코 그 부분에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여기에 욥의 아내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에 그것을 유추할 만한, 상응할 만한 말씀이 나는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말씀이 없다. 욥의 아내가 교체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없다. 두 번째, 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그깟 욥의 아내, 송장 같은 욥도 살려내시는데 욥의 아내야 회복시키는 것이 뭐가, 글쎄요, 인간적인 면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욥의 아내 정도는 속된 표현으로 껌딱지지요. 이 정도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재미있게 욥기 19장을 잠깐 보실까요? 욥기 19장을 보면 욥이 참담한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외로움이 극에 달해서 쩔쩔매는 것이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아마 공동번역 같은 것을 읽으면 조금 더 친밀하게 올 거예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절에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5절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16절에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17절이죠.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가만히 있어. 자식들은 죽었는데.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기에 욥의 극단적인 외로움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서, 직장에서라든지 가정에서든지 때로는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대접을 받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쩌면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힘줘서 19장을 읽었냐면 42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로 15절이죠.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아까 형제 친지 얘기했죠.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이것은 화폐단입니다. 돈 봉투를 내고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특별히 여기서는 딸에 대한 부분이 조명이 됩니다. 내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도 성경은 여인들에 대해서 조명을 합니다. 그가 첫째 딸은 그 전에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그 첫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장에서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보면 욥의 딸들은, 세 딸들은 오빠들의 집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오빠 집에 가서 같이 밥을 얻어먹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딸들도 각각 자기의 분깃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에 대해서,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언급을 욥의 둘째 부인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은 한순간 자기 남편에 대한 지극한 연민의 마음과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나중에 욥이 고백하는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충분히 욥의 아내가 했을 법한 이 얘기를 거침없이 친구들과 나누는 것을 보면, 이 욥의 아내는 다른 면의 욥의 내면적인 어떤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모퉁이 가운데서 욥의 아내 부분을 돌아보고 왔는데, 말씀의 오솔길에서 보따리는 챙기셨습니까? 자, 두 번째 테마 갑니다. 욥에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욥에겐 자기의 모든 것을 살펴주는 아내가 있었고, 또 욥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11절을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의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은 사는 곳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락했습니다. 나를 잡아서 가자. 어느 날 모년 모시에 가자. 그로 모이자. 해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중에 어느 친구 하나도 너무너무 급해서 달려왔다 할지라도 그 혼자로서는 욥이 당한 이 정말 심대한 고통의 위로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안 되니 우리 다 같이 가자 해서 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대만 사람이죠. 대만 사람 이름이 뭐죠? 엘리바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6장 15절에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에서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엘리바스에 대한 사람의 기질, 성격, 태도, 어떤 것을 우리는 이것으로 조금 비춰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바스. 두 번째는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빌닷이란 뜻은 논쟁의 아들, 혹은 법률, 논지, 혹은 논쟁, 그런 뜻.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것에 대해서 들으면 곧 반응하고,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름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로 그런지는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보자고요. 그 다음에 소발은 거칠다, 따따붙단다, 지적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소발입니다. 나는 나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친구를 생각하면 먹먹해지는
그런 친구입니다. 음악도 좋아하고 같이 운동도 함께 했던 좋은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불러가시고 친구의 그 미망인 그리고 두 딸만 두었는데 이번에 둘째 딸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나 좋았던지 그냥 내 딸이 결혼한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쏠리는 친구였습니다. 잠깐 그건 내 개인적인 얘기니까 세시봉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통기타 시대였습니다. 전석환 씨의 건전가요 부르기 싱얼롱 뭐 이런 시간대 우리가 젊은 청춘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뚜아의 모아, 라나의 로스포 뭐 이런 가수들이 통기타로 와서 시장을 점유할 때 가요 시장을 점유할 때였습니다. 그 중에 그 코스튬을 그렸던 이장이라고 하는 세시봉의 그 사람이 그 건너 바로 건너 불렀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시봉들이 나와서 출연하는 무대에 이 사람이 왔는데 초대해서 왔는데 갑자기 내 친구들한테 편지를 좀 쓸 일 있다 해가지고 영남형은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창식이 송창식은 말이죠. 자네는 뭐 이렇게 음악적이고 뭐 하고 형주 친구 뭐 이렇게 하고 세환이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는데 나는 그때 이장이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해서 그건 뭐 전화를 걸려고 동전 받고 뭐 이런 정도 가사로만 좀 알았던 친구였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 그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짧게 멘트를 해서 편지를 쓰는 것을 보고 야 저렇게 긍정적으로 사람의 장점을 보고 저렇게 하는 것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국 지금 아마 울릉도에 가서 울릉천국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잠깐 나오는 것 보니까 다 좋아. 모든 것을 그 신미안을 가지고 아름답게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잠깐 격기를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왔어요. 마음이 감당할 수 없도록 일렁거리고 울컥거리고 친구야 정말 이야 지금 자 12절을 한번 가서 봅니다. 12절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울며 각자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머리 위에 뿌렸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친구를 위로하자 하고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못 알아보겠어요. 얼마나 야유였고 핍절했는지 그 사람을 못 알아보아.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크게 울부짖어서 내 친구야 내 친구야 하고 다 거기서 울부짖고 하늘을 향해서 재와 티끌을 먼지구덩이에 전부 주저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들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다. 난 여기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7주야를 보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우리들이 곧잘 심한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향해서 나도 현역 때도 그랬고 근데 우리가 지금 돌이켜봐야 할 것은 너무 쉽게 그들에게 기도를 약속하고 객관자로서 혹은 위에 있는 자로서 아래에 있는 자를 내려보듯이 했는데 이 세 친구들은 똑같이 앉아서 그냥 침묵의 위로가 욥이 들어서 3장에 들어서 비로소 욥의 속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위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 너 몸을 따뜻하게 해라. 잘 먹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말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위로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도 함께 침묵하고 거기에 욥이 예배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묵상의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에게 부딪혀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물었겠는가, 몸부림쳤겠는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신음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단계가 있어요. 깊은 단계 있습니다. 말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깊은 말씀이 있어요. 찬양, 깊은 찬양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5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혀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와 찬양하고는 격이 다른 겁니다. 모든 영적인 것은 깊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편 88편 6절에 나타난 것처럼 정말 깊은 웅덩이, 깊은 수렁 아주 깊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자에게 같이 내려가서 그것까지 내려가서 그냥 침묵하면서 함께 힘들고 괴롭고 눈물 흘리는 그 위로야말로 욥의 껍질이 벗겨지고 욥이 속에서 토해내는 욥의 진실무망한 그 어떤 이야기를 비로소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게 누가 있어 7주야를 같이 있을 수 있는 내 친구가 있는가? 과연 내게 누가 그곳에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욥의 아내도 절대 쉽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도. 나는 이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욥의 외로움과 욥의 고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모습, 여기서 비로소 욥이 다음 시간에 입을 엽니다. 욥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욥의 심경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걷는 말씀의 오솔길에서 만나는 욥의 아내, 지금 욥의 세 친구를 오늘은 만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친구와 함께 앉아있는 욥이 토해내는 그의 내적인 소리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오솔길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